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북과 장구로 인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 인천 순복음교회의 조경곤 집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유난히 운동을 좋아했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격투기 시합을 하다가 망막 손상이 돼가지고 10번 이상 수술을 받았지만 20대 후반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에서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맨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내가 살아서 뭐하냐, 수많은 좌절감을 겪었는데 그때 마침 그 맹인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맹인들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말씀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고수인 김청만 선생을 만나서 하루 8시간씩 교회 옥상에서 또 산에서 연습을 합니다. 결국 2013년에 북으로 무형문화재가 됐고 2019년도에는 장구로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미국의 조엘 소넨버그도 그렇습니다. 생후 20개월 됐을 때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40톤짜리 트럭과 연쇄 추돌을 하면서 전신 85%를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3도 화상은 근육과 신경이 손상되고 호흡기까지 심각한 그런 손상을 입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도 50여 차례 대수술 끝에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놀리고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조엘은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인내합니다. 또 참아냅니다. 또 참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조엘은 손가락도 제대로 없지만 달리기면 달리기,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선수가 돼요. 종합생 회장도 하고 산악 자전거 선수도 되고 클레이 사격 선수도 됩니다. 날아가는 물체, 총을 쏴가지고 맞추는 클레이 선수가 돼요. 그리고 사고 난 지 18년 만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던 40톤 트럭 운전사가 체포됩니다. 법정에 나갑니다. 이 조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증오는 비극만 일으킬 뿐 가해자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성이 언제 가장 예쁠까요? 여성이 언제 가장 예쁠까요?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을 때예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집을 샀을 때? 자동차 샀을 때?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행복하겠지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예요. 내가 가장 귀중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요 예술가이십니다. 끝없는 하늘과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시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 들에 사는 짐승들, 헤엄치는 물고기들, 계절을 따라 꽃이 피고 풀이 또 자라나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신비로운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개는 인물 구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구별 잘 돼요? 나는 소나 개, 돼지, 닭 보면 인물 구별이 안 돼. 그놈이 그놈 같아. 근데 사람은 달라.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지만 나와 닮은 사람은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81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요. 정말 신비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이나 영화배우 닮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영화배우 같은 5종류의 남자나 여자만 있다고 해봐요. 다 영화배우 같아. 다 아이돌이야. 그럼 누가 내 남편이요? 누가 내 아내요? 누가 내 가지고 내 자식이고? 구분이 아마 안 될겨. 부모님 잃은 사람, 형제자매를 잃고 누가 누구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보유로가 남대문이고 보물유로가 동대문이듯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둘도 없이 소중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해봐요. 소중한 분이세요. 가장 귀한 분이시네요. 할렐루야.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가장 귀하지. 존귀하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따지지도 말고 개성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대로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사는겨.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덤더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 예수,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음성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건 결코 실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제3의 능력인 신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령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 중에는 막내 동생 하란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조카 롯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과도 작별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항상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일상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내 동생도 하나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 작별하는 거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타향에서 동고동락하던 조카 롯이 떠난다니까 낙심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너의 눈을 들어라. 이걸 직역하면 제발 너의 눈을 들어라. 의역으로 하면 너의 현실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네가 당한 현실을 지금 거기서 오그라들지 말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풀어 말하면 이제는 지난날과 같이 더 이상 슬픔이나 이별 같은 아픔 그런 감정에 빠지지 말고 네가 있는 네 현실에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아브라함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 보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 최초 여성 수상으로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분의 리더십을 보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나서지 않고 소박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자기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겸양하면서도 위기관리를 하는 어머니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슈레더 전 총리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레이카비크의 시장이었던 욘 그나그르도 그랬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질 때 이 아이슬란드 대형 은행이 3곳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 총생산의 10배가 넘는 부채가 생기게 되고 나라도 국민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욘 그나그라 시장이 됩니다. 본래
이 사람은 예술가고 정신병동 간호사였고 택시 운전사였고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머가 탁월해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어요. 정치 이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없지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는 걸 행동으로 옮겨요. 가령 수영장에 수건을 무료로 다 나눠줘요. 수영장에서. 그리고 농부들에게는 호텔 이용권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니까 나라 경제를 위해서 애쓰는 이 농부들에게 호텔 이용권을 다 주는 겨. 그러면서도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재미있게 정치를 해요. 그렇게 4년을 보냈는데 기대 이상으로 나라 재정이 회복됩니다. 대중교통이 새로워지고 도시가 재탄생되면서 관광객이 매년 20%씩 증가해요. 시민들 지지가 대단해집니다. 시장 연임을 해달라는 시민들이 60%나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재선에 안 나가요. 딱 한 번. 몇 번? 딱 한 번. 한 번으로 끝내는 겨. 그리고 지금 뭐하냐? 작가로 활동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안 됐던 거, 과거의 일, 아픈 상처, 그 자꾸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목소리도 작아지고 믿음도 꿈도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눈을 들어서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우리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거룩한 푸른 초장이 이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주님의 그 음성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620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가끔 뉴스에 교통사고나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콩팥이나 간이나 골수나 폐나 췌장이나 각막이나 심장을 다른 분들에게 기증하는 미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참 훌륭하고 유족들도 참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장기 기증 정도가 아니지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목숨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리고 1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 버리심에 대해서 4번이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너희도 로마 제국 시민이다, 황제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세금은 몇 갑절이나 걷어가고 백성들은 노예처럼 차별했습니다. 더욱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라를 어지럽힌 데는 오명을 씌워가지고 박해에 박해를 거듭합니다. 사람을 짐승 죽이듯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양을 훔쳐 도둑질하는 도둑과 같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경건을 가장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리와 같은 이들과 맞서 싸우고 얼루가 순둥아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와 같이 불러 죽기까지 보호하셨어요. 양이라는 건 날카로운 발톱도 뿔도 없어요.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도 없습니다. 잘 뛰지고 날지도 못해요. 두더지처럼 땅을 파는 재주도 없습니다. 눈도 좋지 않아가지고 1, 2m 앞을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렇다고 개나 돼지처럼 뭐든 잘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건 풀밖에 몰라요. 잘 쏟고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지는 게 이 양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오늘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의 양과 같다는 거. 수많은 소리에 잘 넘어지고 자빠져. 요만한 조금만 별거 아닌 말에 섭섭해. 여러분은 섭섭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이 여러분 심장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해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고 내 자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 때로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여먹고 갉아먹고 그냥 이용해 먹는 온 세상에 이 같은 사꾼 목자 같은 이런 이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어려운 우리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영국의 잡지 리빌지에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오늘 잠이 잘 올라나 안 올라나? 잠이 잘 올라나 안 올라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힐 건가 안 막힐 건가? 표는 끊어줄 수 있나 없나? 표가 혹시 다 날라 못 끊으면 안 되는데, 학교 가는데 내가 지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열쇠는 어디 놔뒀지? 열쇠 잊어버리면 안 돼. 카드는 어디 있는 거야? 핸드폰 어디 있어? 이거 가지고 그냥 왼종일 그냥.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까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그냥 울고락불고락 한다니.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대신 선한 예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커다란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새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짧은 끈으로 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놈이 점점 커도 덩치가 집채만해져도 도망갈 줄 모른다는 거야. 왜? 어릴 때부터 항상 끈은 짧았으니까 더 이상 안 가, 못 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끈 짧은 코끼리 마냥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뛰지도 걷지도 못하고 그냥 코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의지하셔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크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셔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자녀로 또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